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책을 범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아내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묘사하기를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름다운 여인이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느냐 하면 이제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제 두려워했던 그러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라고 말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가 어려운 삶의 문제에 직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2장 1절 첫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그가 그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든 실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실책을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그러다가 이제 바로에게 이제 책임을 창피함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같은 본문 1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서부터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바로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그가 이제 참 난감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한 그런 창피함을 당하는 그런 실책을 그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것은 바로 13장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시니 사람이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 세리라.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신, 되풀이해 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흉년이 들어서 그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러한 실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실수하고 실책을 범하는 그러한 인생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는 내 육신적인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나안에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자신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책을 아브라함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실책을 우리가 만들고 인간적인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어떤 경제적인 삶이라든가 어떤 육신의 건강적인 어떤 내 삶의 영역이라든가 우리 어떤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를 우리가 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려운 목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본분 속에서 내 믿음의 본분들을, 사명들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영적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특별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때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과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이제 삶의 커다란 문제가 찾아왔음을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우리가 첫 구절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고 내려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애굽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의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한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실책을 이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문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그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육신적인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어떤 기근,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해주고 또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곤경 속에 빠졌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빼앗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뢰의 믿음의 태도를 그가 갖고 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와 생각이 바로 그의 인간적인 실책이었고 모자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죠. 자,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의 그 책임 추궁에 대해서 바로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어떤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그런 창피함을 당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 바로 앞에서 인간적인 자신의 약점을 보였고 그리고 인간적인 실책을 만들어냈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17절의 말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갔을 때,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사건,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생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 삶의 문제 속에 바로 17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다시 말해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어떤 질병, 이것을 내린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살아남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물까지도 받았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추측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죠. 자,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3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문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바로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런 인간적인 실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문제에 직면하셔서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 바로의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직면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되풀이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자,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리석은 실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실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으로 그리고 마치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자,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내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 방법으로 믿음이 전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먼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있기 전에 오늘 사건,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이제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런 사건,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창피를 당한 그 사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곧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에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 그러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본문 13절에서 보여준 대로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바로 그의 연약함, 그의 실책의 모습이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그리고 실책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상태를 당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실수를 범하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사건에 아브라함의 현실에 이제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시켜주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과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실책을 범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우리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런 심각한 실수를 약점을 드러낸 그런 어리석은 행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아보신 다시 한번 그를 측은히 여겨주심으로 그를 돌이켜보시니 베드로가 그 자신의 어리석은 실책을 깨닫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실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까? 바로 그런 어리석은 실책을 범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를 범한 다른 제자들에게 그의 앞길들을
그의 앞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특별히 같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자, 그 제자들 안에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실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이제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실수, 실책, 약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엄청난 실수와 실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와 실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